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16장은 어저께 15장과 이어서 계속해서 모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반부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모압에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그들에게 조공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모압 땅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이 잘 보살펴 주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든 세력이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고 멸절되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피해서 도망은 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숨을 수 있는 그늘이 되고 그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이 어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6절에 보면은 교만하였고 또 거만하였고 교만하며 분노도 들었고 자랑이 넘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장 포도를 생산했던 땅이 다 마르게 되었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땅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중에 또 그들은 마지막 절 부분에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겼던 금오스를 힘을 다하여 섬기며 기도하며 그 금오스 신당에 들어가지만 이것도 다 허사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3년 이내에 너희 모압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16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이 16장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은 모압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를 도울 것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교훈을 주셨지만 모압은 결국은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살 방도를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거부하였고 따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살 길도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모압은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또 아울러서 금오스를 숨기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삶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만합니까? 여태까지 모든 것이 살아온 것이 내가 한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의기양양하는 것이 아니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무엇인가 해놨다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최고의 우선순위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우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도 하나님을 위주로 살고 세 번째도 하나님을 위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던져버리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서 이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공의와 심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하고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도 말고 더 겸손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아시고 회개의 기회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